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은 뭐 하라고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자녀들은 오늘날은 많이 오해를 하고요. 자녀들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은 교육하라고 우리한테 맡겨줬습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해주기는 사랑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 목적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 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삽니다. 분명히 교육이 잘못되면 곤란합니다. 아주 어려워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 아닌 어떻게 서울에 있는 이렇게 아는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어떤 조그만 아이가 다 가족들이에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오징어 줘, 오징어 줘. 그래서 이제 여기 오징어 뭐 이런 건데 이거 익으면 줄게라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더니 익으면 줄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줘, 그냥 줘. 안 익은 거 먹으면 배탈 나. 괜찮아, 그냥 줘. 아이고, 얼마나 소리를 지는지 몰라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다가 이거 해주니까 안 주니까 그 애들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빽 소리 지르는 거. 그 소리를 막 지르고 아무리 얼러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내놓으래 좌우지간. 안 익은 거라도 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판인데 내 옆에 있는 남자분이 그래요. 아휴, 저거 우리 애들 키울 때 같았으면 그냥 저거 가루도 안 남는다. 가루도 안 남는데. 근데 요새 엄마들은, 어제 아빠들은 왜 그런가 몰라. 저런 걸 내비둔단 말이야. 가만 놔둔단 말이야. 중간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음식이 익기를 기다리기 너무너무 난처해가지고 저도 그냥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요새는 젊은 사람 다 그래요. 요새는 젊은 사람. 자녀들 왜 만나게 해주셨어요? 교육하라고, 교육 잘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 잘하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자녀들에게 축복하고요, 그 부모에게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저 나쁜 놈, 에이 저 버릇없는 놈,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교육한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녀는 교육의 대상. 두 번째, 부모는 무엇의 대상? 효도와 공경의 대상. 할렐루야. 뭐 이 재론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키우면 시집가면 끝이고 장가가면 거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같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대부분 끝입니다. 거의 다 끝입니다. 자, 어지간 다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는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잘 섬기는, 잘 돕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면서 그렇게 삽니다. 부부가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아니 사이가 안 좋아요. 뭐 둘이 말도 안 하고 막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볼 때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칼에 맞아 죽고요, 화살에 맞아 죽고 총알에 맞아 죽는 같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똑같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모가 서로 안 좋은 사이로 살면 얘네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고 본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무슨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제가 또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부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엔 진짜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랑이 지금은 안 우러나와요. 이게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세상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세상의 유행가 부를 때 어땠어요? 세상의 유행.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렇죠? 사랑은 시소, 사랑은 줄다리기. 제가 또 유행가 부르긴 뭐 해가지고 안 부를 텐데, 사랑은 그렇게 배웠어요. 떠나가는 거, 등등, 잘 가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창조하고 부부를 만드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들어도 꾹꾹 참고 사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꾹꾹 잘 참고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부부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그렇게 삽니다. 아이들이 보고 같이 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부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냐면, 창세기 2장 20절 첫 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세상에 짐승을 창조해 놓고 아담에게 이름 좀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거 남자 사자, 여자 사자 이렇게 있네요. 남자 여우, 여자 여우. 제가 남자 여자로 이렇게 일부러 얘기했어요. 순놈, 암놈 다 있네요. 근데 나만 혼자예요. 나만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보시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이름 져주면 땀도 나고 힘들고 그러면 하와가 옆에 있다가 부채질도 좀 해주면 좋겠고,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부부는 어떻게 사랑을 만들어가냐면 첫 번째 돕는 겁니다. 여자들 특별히 도와요.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남자도 돕습니까? 남자는 어떻게 돕습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는 살로 대신 채워서 하와를 만듭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남자는 어떻게 도와요? 갈빗대 빼서 도와요. 자기 살 잘라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생겨지는 거예요. 하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피차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잘 도우며 삽시다.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이 나오는.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돕든지 남자는 갈빗대와 살로 돕는 거거든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돕는 배필로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와 살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둘이 붙여준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고. 할렐루야.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도우면서 삽시다. 시작.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점차 본론적인 이야기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가까이 아니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 가까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남자가 다른 여자 가까이 하면 안 좋습니다. 이 여자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 많이들 보시죠? 저는 뉴스 잘 안 봅니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사하게 잘생긴 사람 또는 인테리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욕을 내는요, 목사도 아닌 같은 그 사람을 거기에 탁 목사라고 써가지고요, 십몇 년 형 받았다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가까이 안 해야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도 생겨요? 교회 안에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냥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래요. 유지영 집사님 여기 딱 앞에 앉아서 잘한 거예요. 이 자기 거거든요. 서로 피차.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래요. 다른 여자 옆에 두라고, 다른 남자 옆에 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 뭐냐면요, 제 친구는 다 목사예요. 목사 아닌 친구는 다 떨어졌어요. 지금도 진짜 친한 친구 있는데요, 전화를 하면은요,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렇게 말하면, 아유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야, 친구들끼리 너는 왜 또 존댓말을 하냐? 아유, 거기는 목사고 나는 집사라. 그렇게 반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목사 집사가 어딨냐? 아니래. 그러니까 나도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제 친구는 다 목사님이에요. 다 목사님. 결혼을 사모님이 죽어서 2번 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무슨 복이 있어서 결혼을 2번씩이나 했냐고. 권 지사님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돼요. 지금 부부 얘기하는데 그 2번씩이나 하냐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 나도 더 좋을 줄 알았어. 똑같아. 어떻게 보면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에는 막 자유로웠대요. 마음대로 했대요. 막 싸우기도 했대요. 화딱 지나가고 막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했대요. 근데 지금은 막 못하겠대요. 그나마 도망갈까 봐. 지금은 안 된대요. 이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도 못 낸대요. 근데 다 똑같대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니까 막 농담하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두는 것 좋은 거예요. 자기 남편을 두는 것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건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뭐를 다하라고요?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 어떤 의무를 다하래요? 요단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랑의 5가지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을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5가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1개가 있을 수 있고 2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개도 있을 수 있어요. 몽땅 다 5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를 다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까까지 좀 이따 또 사랑의 그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요.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의무를 다 하래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래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둘이 80살까지 살다가 이혼을 했대요. 80세 이혼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밥 한번 먹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둘이 식당에 갔는데 이 닭 요리를 신청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인심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닭 날개를 딱 집어서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게 닭 날개가 영양분이 많고 참 좋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드디어 참았던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이것 보라고. 내가 이혼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뭔 얘기냐고. 맛있는 거 내가 줬는데 내가 닭 요리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날개인지 모르냐고. 나는 닭다리를 좋아한다고. 아, 그러냐고. 나는 보면 알지만 나는 닭을 먹으면 항상 날개부터 먹지 않냐고. 날개를 나는 제일 맛있어 한다고. 근데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당신한테 줬는데 당신이 그렇게 버럭 화를 내냐고. 알고 보니까 2 사람이 사랑의 언어가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은 날개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다리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날개 좋아한다고 상대방도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좋은 거지. 나 좋아하는 거를 한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저는요, 막 여행 다니고 멀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돌아다닌다면.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멀으면 싫어합니다. 아주 딱 싫어합니다. 시찰 모임이 있어가지고 영동을 갔어요. 해필이면 거기까지 목사님들이 교회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왜 이렇게 먼 데를 오냐요? 영동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를 이렇게 다시는 안 온대. 다시는 안 온대. 왜 안 와? 그랬더니 이렇게 먼 데를 뭐하러 오냐요? 목사님들 만나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는 노예가 조그매서요. 부부가 같이 가요. 30분 걸리는데 뭘 돼? 우리 집사람 그거 싫어요. 나는 좋아하거든요. 여보 차 타. 무조건 가자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제가 진해 벚꽃놀이 하는 거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평생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진해 한번 가자고. 거기가 벚꽃이 기가 막히대. 안 간대. 멀을 것 같아서 안 간대.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랬어요. 진해까지 얼마 안 걸려.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 정도 조금 더 걸릴라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밖에 안 걸리니. 그럼 타고 일단 가서 6시간 갔어요. 6시간. 근데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생 한 번 갔어요. 다시는 안 간대요. 절대 안 간대. 그러니까요, 사랑의 언어가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서로 의논하고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 또 뭐도 하지 말라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은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뭐가 어째서 이렇게 하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라는 얘기예요. 같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되지만 다시 합해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이 시험하니까, 사탄이 틈타니까. 사탄이 틈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건이 생겨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이런 말이 적용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도와줄 때 사랑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체험해보고 이런 글을 읽고, 바로 이거 이제 우리 옛날에 부부학교 할 때도 했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겁니까? 혹시 이렇게 칭찬해주는 말 좋아하십니까? 유별나게 좋아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알아주는 말.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바로 인정하는 말. 이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 말 할 때 좋아하는 겁니다. 행복해하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남편이요, 결혼하고 나서 오랜만에 부인한테 아침 출근하면서 그러더래. 여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니까 저녁에 우리 외식하자고.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나는 아무래도 결혼을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이 남자 정말 잘 만났다고. 그렇게. 오후쯤 돼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좋겠냐고.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빨간 드레스, 그거 어떠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서집사님 말을 잘할 것 같으네요. 여자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 다리가 짧잖아. 이래버려. 여자가 그게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남자가 그 전곡을 확 찌른 거예요. 당신 다리가 짧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짧잖아. 서로 비참해 짧으면서 그거를 왜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막 붙어버린 거예요. 전화로 막 붙어버렸어요. 외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당신은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야. 막 근본까지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안 갔어요. 그 다음날 동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좋았냐고, 외식하면서. 가정이 천국 갔다 오고 그랬는데 천국 갔다 왔냐고 라고 그러더니, 나는 그렇게 근본이 잘못된 남자인지 몰랐다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찬, 격려.
뭐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서지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이쁘지? 아, 그거 어울려. 그 말은 내가 우리 황장로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황장로님이 엊그저께 교회 오셨는데 오건사님이랑 전화통화하는데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은 거예요. 그가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네. 참 잘했네. 아이고 세상에 발바닥이 간지러워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 격려, 온유한 말, 이 인정하는 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들에게 설교하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끝나면 나갈 때 뭐하러 인사를 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어쩌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마디 하세요.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공갈로 그렇게 하세요. 그냥 거짓말로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더 부탁합니다. 내가 설교 죽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술 때는 더 그러세요. 아주 좋았다고,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는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인사만 끝나면 금방 그 공부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또 성경 읽고 싶고요. 다음 주 설교인데 이번 주일날부터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저도 이쪽이 언어인가 봐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잘 안 따라줘서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일부 예배 끝마치니까 나오면서 여보 수고했어. 창피한가 봐요. 막 얼굴도 가리면서 수고했다고. 이 교회 다니면서 난생 처음 한 거예요. 이 인정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할 때 쇼핑 같이 하고 싶고, 산책도 같이 하고 싶고, 외식도, 티타임도, TV도 같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요게 이제 그게 만족하고 기쁨은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어떤 것이 자기 건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자기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함께 하는 것이 참 좋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무것도 안 사갖고 그냥 오냐고 하는 선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물이 사랑의 언어의 그 사람에게는요. 선물을 나름대로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남자가요, 자기 아내가 머릿결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이 가난해가지고 빚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남자에게는요, 아내에게 항상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저 시계줄을 하나 사줘야지. 남편은 내가 우리 아내에게 멋진 빚을 하나 사다 줘야지.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 시계를 팔아갖고 자기 아내의 굉장히 귀중한 집안에서 내려오는 갑오 같은 시계인데, 회중시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인데 빚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쫙 성탄절 때 짠 보여주려고. 아내는 그렇게 남편이 이쁘다고 하는 그 머리카락을 쌀뚝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회중식에 줄을 산 거예요. 성탄절이 되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이뻐하는 머리카락 거기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남편은 시계를 담는 주머니 조끼를 안 입고 선물을, 비계를 가지고, 비계가 왜 나오나 빚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선물 교환을 했는데, 선물 교환하면서 뜯어보면서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선물은 요런 게 선물이에요. 사랑의 언어 중에 그런 언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말해줘야 돼요. 그거를 좋아하니까. 선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 봉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하라고요. 종노릇, 서로 도와주라고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이게 봉사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 사람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일평생 살면서요, 제가 1년에 옛날에 저기 바쁠 때 설거지 한 번 정도 해준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많이 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주에 한 번 했으면 내가 그 주에 꼭 설교할 때 말을 해버려요.
내가 지난주에 설거지 해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해주는 줄 알았죠. 1년에 한 번 정도, 평생.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사랑의 언어인지 제가 미국 가서 알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청소해주거나 설거지해주고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여보,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겠대요. 우와, 그런 말 들은 남자들 별로 없지요. 이건지 몰랐어요, 나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 스킨십이에요. 손을 잡아주거나 키스해주거나 포옹해주거나 부부관계 하는 거, 이게 스킨십에 해당돼요. 남자들이 여기에 제일 많아요. 스킨십이 제일 많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사랑의 언어가 서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성도들이 어디 신방 갔는데 상담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이해가 안 된대요. 왜요? 어저께 반찬 먹을 때는 맛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먹을 때는 맛없다고 그런대요. 막 신경질을 부리고 팅팅거리고 밥도 다 안 먹고 그러고 나갔대. 아니, 어제는 맛있다고 했는데 또 해주는데 왜 안 먹냐고. 여러분, 반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사랑의 언어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찾기 위해서 이 3가지 질문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부부만 말하는 겁니다. 부부 외에 다른 여자는 관계없고요, 부부 외에 다른 남자 상관없는 겁니다. 요거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내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남자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 여자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뭐가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는 알아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 간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다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사모님 꼴 보기 싫어. 아우,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듣고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 그래, 나도 그 목사님 꼴 보기 싫던데.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그 목사님 사정이 있었겠죠. 또 내가 또 변명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변명해버려요, 그냥. 아유, 그 목사님 꼴 보기 싫어. 아유, 목사님이 사정이 있었겠지. 당신이 생각을 잘해야지.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럼 화딱지가 확 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남자랑 가 살아. 그 놈이랑 가 살아. 제가 막 그래버려요. 이거 화났다는 표시죠. 가라는 소리는 아니죠. 여러분, 요게 있었던 건지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여보, 내가 혹시 누구를 말을 하거든. 그러면 자기가 일단 맞장구를 쳐줘. 그럴 것 같다. 이해한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잖아? 왜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해? 잘못했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2번째, 내가 가장 많이, 이게 좀 이따가 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나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는 좋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본인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노골적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서로 부부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자기 사랑 표현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나는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해. 저는 선물해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외국에 자주 나갈 때는요, 갔다 오면 꼭 사옵니다. 그것도 많이씩 사옵니다. 향수도 사다 주고 하다못해 아차 몰랐다 그런 비행기 타고서라도 향수라도 사다 줍니다. 진주 목걸이 사다 준 적도 참 많습니다. 사다 주면 한꺼번에 한 30개씩 사다 준 적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도 내가 바본가 봐요. 또 사옵니다, 저는 또.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사랑 표현하면 좋은 줄 알지만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는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도와주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언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잠깐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뭐야? 시작. 창피해서 못해요, 지금. 자,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로 창세기 2장 23절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물론 뼈로 만들었고 남자의 살로 만들었으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죠. 이거는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여자라 부리리라. 이것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첫 번째는 도우면서 행복과 사랑을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주례를 상당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혼식 주례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습니다. 뭐 거기 참석한 사람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 대지로 합니다. 첫째, 둘째,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이야기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둘째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신랑한테 물어봐요. 사랑받으려고 결혼하죠?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예. 이러면 안 돼요. 아내분에게 사랑받으려고 결혼하죠? 행복하게 해 달라고 결혼하죠? 예. 그러면 행복이 안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안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면 됩니다. 행복하게 해 주려고 결혼해야지 그게 행복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받으려고 하기만 해요. 받으려고 하면 안 돌아옵니다. 받으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저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저 여자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저 여자 잘못된 거 아니야? 저 남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하면 됩니다. 사랑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좋아가지고 나한테 더 많이 줍니다. 그럼 나는 좋아서 또 나도 더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결혼 주례 끝나고요, 제일 인사를 많이 받은 게 그거예요. 제일 인사를 많이 받아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목사님, 나 그거 평생 몰랐어요. 나는 내 아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남자들이 주로 와서 그 얘기예요. 아, 사랑을 줘야지 내가 사랑을 받는군요. 뒤늦게 알았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주례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뻤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더 잘해주게 돼 있거든요.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정말로 이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이가 되어진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 어떻게 돕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남자들은요, 어디 가서 군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뻥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우리 집 다 압니다. 남자들은 뻥치는 거 알면서도 그냥 같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또 뻥칠 거니까 서로 피자. 남자는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고 싶어서, 근데 머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머리가 돼야 돼요. 뻥이라도 쳐서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군대 얘기한 거는 전부 뻥이래잖아요. 또 다시 가서 확인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아내들이 뭐 해주는 거가 좋으냐면 남자를 잡으려면 복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끔짝을 못 합니다. 복종해 주면. 그러니까 여자가 알아야 될 남자를 돕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기쁘게 해주는 방법,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복종입니다. 덤비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여자가 뭘 말을 했어요. 이게 옳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논리를 만들려고 첫째 말하고 둘째 말하고 셋째 말하고 넷째 말하고 그러면 남자들 행복합니까? 그러면 신경질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인데 자꾸 머리를 꺾으려고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소리예요, 여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래요. 교회 머리 목사 아니거든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그렇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 아멘 하거나 안 하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안 하면 죄예요.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자 차례. 여자는 3절밖에 안 했는데 남자는 또 4절이 나와요. 내가 남자라 이게 조금 불만이 있어요. 이게 사실. 자, 남자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줬대요. 뭔 얘기예요? 십자가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복종하면은 목숨 내놓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자가 복종해주면 남자는 목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그래서 여자가 복종해주면 남자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줘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관계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복종해주고 남자는 사랑해주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티나 주름 잡힌 거니나 흠이 없는 그런 가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나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 얘기 꼭 물어봐요. 복종이 쉬워요? 사랑이 쉬워요? 와, 훌륭하신 분이 또 태어나셨네요. 복종이 쉬워요. 사랑은 어려워요. 사랑은 죽어야 되고요. 복종도 죽어야 됩니까? 복종과 사랑? 하여튼 내가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사랑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하여간 이건 뭐 지나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자는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잘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중년 부부가 써놓은 글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요 맹인이 돼버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맹인이 된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기를 원하니까 아침에 일찍 자기도 직장 가야 되는데 아내 직장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자기가 또 일찍 퇴근해서 아내를 또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혼자 독립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안 데려다 줘. 당신 혼자 직장 가고 당신 혼자 집에 와. 할 수 있지? 근데 여자가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막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당신 필요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이 여자가 혼자 지팡이를 짚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버스를 어렵게 타고 가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너무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2년 정도 됐어요. 어느 날 2년 정도 돼서 아주 익숙하게 버스도 잘 타고 버스 기사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하게 퇴근도 참 잘하는 어느 날 버스를 타서 항상 앉듯이 버스기사 옆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버스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소. 왜? 눈 안 보이는 내가 무슨 복이 많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부인이 안 보이니까 혼자 가라고 그래놓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무려 2년간. 부인이 그렇게 뒤따라와서 버스에서 내리면 같이 내려서 자기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등 뒤에서 손 흔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면서 남자는 급히 자기 직장으로 가요.
2년간 무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부인이 그 말을 듣다가 두리번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러다가 엉엉 울어버려요.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너무너무 야속했는데 그 남편이 계속 자기를 뒤따라와 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뒤에서 노심초사 바라봐 준 거죠. 그래서 아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도와주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왔더니 내 남편, 아내가 행복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시고요, 내가 기쁘게 해주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요 더 행복해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해주려고,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살자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